사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강함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을 치기 위해서 이리와 곰과 같은 들짐승들과 싸워야만 했고 또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도 하였고 수많은 전투에 대장으로 나가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통일한 능력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윗의 자랑거리가 그의 능력이고 그의 강함이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 마냥 그의 인생은 강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다윗의 인생 앞에 장벽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좀 이루었다 싶으면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좌절하게 되고, 또 무엇을 이루었다 싶으면 또다시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다윗.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장벽을 부딪히고 그 앞에 연약하여서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저는 다윗의 자랑거리가 마냥 그의 강함 또는 그의 능력, 그의 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표제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역시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그일라에 숨어 있던 다윗이 이제는 10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거나 또는 숨겨주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죠. 그래서 10광야로 숨어 들어갔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이곳에 있음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합니다. 배신하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 십광야 지역으로 들어가서 숨었을까요? 십광야 지역은 바위가 많은 황무지였습니다. 숨기에 딱 좋은 요새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숨었던 것도 한 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십광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같은 친족이고 혈족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면 다 죽였기에 마음 편히 숨을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믿고 의지할 곳도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혈족이고 친족이니 조금 믿을만 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이 지역으로 숨겼지만 그 결과는 역시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이 처한 이 현실을 보면 물론 다윗은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그 힘과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윗의 인생의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저는 연소하여서 아직 사람의 한계가 무엇인지 절절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나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장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이 다윗의 모습은 사람의 바닥 또는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되니 다윗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죄를 지어서 저를 벌하고 계신 겁니까? 왜 이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저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다윗이 질문했을 수도 있겠죠. 정말로
이 질문처럼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십광야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에 직면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십광야 안에 머무르고 있는 다윗에게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그를 고난 가운데 두고 계신 것일까요? 정말로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것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지역에 머물러서 계속 고난을 겪고 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겠죠. 이 십광야의 히브리어로 지프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을 만드는 재련소입니다. 순도 높은 철을 만들기 위해서 광석을 뜨거운 물에 수없이 넣어둡니다. 그러면 그 철에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 철을 꺼내서 망치로 수없이 때립니다. 그러면 잘 아시듯 정금처럼 순도 100의 완전한 철과 금속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십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하여 다윗을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십광야는 다윗이 훈련소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 지프의 두 번째 뜻은 나무의 진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진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고자 그를 몰래 숨겨두고 키우죠.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일 강가에 띄우는데 갈대 상자 안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바릅니다. 이것을 바르는 이유가 무엇이죠? 물이 새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여기 이 나무진이 바로 십광야의 십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해석을 통해서 십광야가 다윗에게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호를 받는 곳. 다윗이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역시 십광야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다윗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처럼 이 십광야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일까요?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 그를 찾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십광야에 있던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십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십광야에 머물러 있는 다윗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다윗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삶의 수많은 장벽들,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거쳐가면서 다윗은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수없이 때려야 되고, 그리고 뜨거운 불 속에 담궈야 순금같이 나오는 광석처럼 다윗 역시 순금과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20강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순금과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의지해야 할 바는 바로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순금과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힘도, 내 능력도, 내 경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 이 모든 마음들 또는 미련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난을 살펴보면 참 불합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싸웠지만 그 나라의 왕이 그를 죽이려 해요. 어떤 지역에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막상 해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려 해도, 내게 힘이 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 능력, 그 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수많은 환난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잘 인내하시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 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처럼 다윗에게 이러한 분명한 변화가 그의 삶에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변화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그 노래의 시작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구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내게 귀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신의 능력을 구할 때 그 신의 이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이런 선포였습니다. 나는 다른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내가 구하는 그 이름의 신, 오직 그 신만 믿는다라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의 삶의 수많은 삶의 연단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 수많은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혈족도 믿을 수 없어요. 다른 신들조차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복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여기에 주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문법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는 하나,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이 주가 단수면 뒤에 동사인 붙들어 주시다도 단수여야 합니다. 수의 일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붙들어 주시는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의 그 크기 역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셀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 앞에 나는 나의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게 맞아요. 수없이 많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여기 낯선 자들 원어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다윗의 원수들이죠. 그런데 왜 교만하다고 기록했을까요?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원수들이 교만했던 것은 하나님,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왜요?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다윗을 자꾸 죽이려 해요. 포악질을 하려 해요. 하지만 이 포악질과 이 괴롭힘은 다윗을 향한 포악질이겠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의 원수가 아닙니다.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는 나의 원수들까지도 대신해서 보응하시겠대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보응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불합리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숨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의 이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듯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그를 붙드시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기 감사하오리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인정하다, 선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 다윗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다윗의 자랑거리는 그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자랑거리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를 붙드시는, 또 그를 대신하여 보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거리,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버티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처럼 어쩌면 우리는 매일 나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이 있듯 매일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역시 십광야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자리이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자랑거리를 주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랑거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붙잡아서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금같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